사무엘하 15장.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져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네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네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네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네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네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무엘하 15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드디어 드러난 압살롬의 역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매일 한 장씩 말씀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께 오늘 한 가지 또 당부드리면서 말씀 연구를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매일 한 장씩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요. 매일 한 장씩 설교 말씀을 듣는 것도 굉장히 참 필요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이 직접 성경 본문을 눈으로 읽고 묵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직접 자기가 눈으로 읽고 묵상하고 설교 말씀을 듣는 것과 그렇게 묵상하지 않은 채로 설교 말씀을 듣는 것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설교는요, 보조도구입니다. 사실은 직접 자신이 본인 직접 말씀을 읽고 또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캐낼 수 있는 능력이 자기 스스로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모두 성도라면, 성령을 받은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또 깨달을 수 있는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자, 그런데 많은 경우에 본문을 읽지 않고 또 묵상하지 않고 그냥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서 설교를 들을 때 물론 그것도 은혜가 되지만요. 그런데 직접 본인이 연구한 것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기 전에 먼저 본문을요, 한 2번, 3번 여러분 눈으로 직접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눈을 감으시고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본문의 내용이 무엇인지 첫 번째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만약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도 한번 이렇게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준비하시고 설교를 들으면 설교의 내용이 더 분명하게 이해가 되고 무엇보다 정말 본문이 말하는 것이 이거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자신이 직접 눈으로 확신한 그 가운데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냥 뭐 설교를 듣고 오늘 은혜 받았어. 참 내 마음에 터치되는 말씀이었어. 사실 그거 별로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요, 진리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자신이 눈으로 직접 확인한 그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것은 정말 자신의 것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15장 말씀으로 들어가기로 원합니다. 15장은 이제 드디어 다윗이 자기 아들이었죠,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는 그런 장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어떤 사람입니까? 압살롬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숨은 동기를 깊숙하게 마음으로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 또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 그 숨은 동기를 가진 자였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때를 살피다가 드디어 그 때가 되어지자 역모를 드디어 시행하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반역하고 그를 몰아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였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15장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이렇게 말하죠. 언제를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14장에서 내용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윗이 압살롬과 화해한 후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에 대한 마음의 경계를 풀고 그를 용서해주고 그와 함께 화해한 그 후에 지금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 모든 경계를 풀었겠죠. 그리고 다윗이 더든 이제는 압살롬에 대해서 압살롬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마음의 모든 그런 경계를 다 내려놓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드디어 압살롬의 숨은 동기가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장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진정한 회개가 없는 화해는 결국 더 큰 화를 불러온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일 것입니다. 겉으로는 화해하였습니다.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화해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정말 심령 깊숙한 곳 가운데 터치되어지지 않은, 다시 말하면 압살롬이 자기 자신을 직접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말 그것을 체험하고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을 거치지 않은 화해는 결국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켰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다윗에 대한 분노, 또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 그것으로 말미암아 압살롬은 지금 괴물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그의 삶 가운데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부모님이라면 혹은 영적 지도자라면 우리가 해야 될 분명한 책임이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평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부딪히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자녀들을 키울 때, 또 영적인 그런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기억하면서 분명히 다뤄야 될 것이 있다면 그로 하여금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회개로 이끌어 주어야 되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압살롬은 역모를 위해서 정말 참 치밀하게 꾸몄더라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르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그가 반역을 시행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사실 여기 지금 4년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다윗과 재회한 후의 4년이지만 그 이전의 시간도 있었죠. 구술로 도망가였던 망명했던 시간 3년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3년 후에 돌아와서 다윗을 만나기까지 또 2년을 기다렸고, 그리고 나서 다윗과 화해한 지 지금 4년, 총 몇 년입니까? 9년이라는 시간 동안 압살롬은 심령이 칼을 갈면서 내가 어떻게 이 아버지에게 복수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그가 지냈다라는 것이죠. 참 무서운 사람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오는 본문은 압살롬이 그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엇을 준비했는지에 대한 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압살롬이 한 일이 이것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그는 다윗에게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길거리에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붙잡고는 자초지종을 잘 들어줍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이 나이든 왕이 백성들의 사정을 지금 잘 살피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가 백성들의 편에 선 척 한탄하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다윗이 지금 공의롭지 못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다라고 다윗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를 더 씌웠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는 은근슬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약 재판관이 된다면 나는 나라를 참 정의롭게 다스릴 텐데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띄워주기 인식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 앞에 와서 자기가 왕자니까요. 자기 앞에 와서 절하려고 하면 그를 붙잡아서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볼에 뽀뽀를 해줍니다. 입을 맞춰줍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권위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민중들의 어려운 삶을 내가 다 헤아리는 그런 지도자라는 것을 점점 피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몇 년 동안요. 장장 4년 동안은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는 군대를 준비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1절 말씀에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정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군대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그런 군대를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 압살롬이 모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아무리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 편으로 돌리고 또 군대를 준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지 않는다면 그는 절대로 왕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깨끗한 마음의 동기, 또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시는 성품의 훈련을 지나가지 않은 사람은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지도자의 자리에 오를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시간들을 잘 지나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름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이 세우시는 자리에 우리가 오기를 원한다면 주님께서 지나가게 하시는 성품의 연단의 시간들,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숨은 동기를 주님 앞에 다뤄지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압살롬이 드디어 영모를 계시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압살롬이 드디어 때가 되었구나라고 느낀 것 같습니다. 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제가 구술에 있는 동안 만약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하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헤브론에 내려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거짓입니다. 압살롬은요, 다윗과의 일정한 거리 가운데에서 자신이 영모를 꾸미고 쿠데타를 일으킨다 할지라도 다윗과 함께 다윗에 의해서 보복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일정한 거리에서 두고 지금 자신의 문제를 일으키려고 모반을 일으키려고 헤브론으로 내려가겠다라고 결단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헤브론으로 내려갔을까? 참 이런 건 질문이 들죠. 자, 사실 여러분 헤브론은요 다윗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도시였긴 하지만 그러나 다윗이 먼저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그가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을 수도로 하여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 그가 7년 6개월이 지나고 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겼죠. 아마 그 과정 안에서 헤브론 사람들 가운데에서 불만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왜 이 헤브론을 수도로 하지 않는 거야? 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거야? 이런 불만 세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압살롬은요, 그 불만 세력들이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어쩌면 다윗의 뒤를 밟아서 그도 먼저 유다 지파를 규합하여서 헤브론에서 그가 다윗을 거역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하였던 것 같습니다. 참, 이 압살롬은요, 참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순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는 겉으로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그 마음이 악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지 또 순수한지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는지 혹은 인간적인 지혜를 추구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헤브론으로 내려가는데요. 그의 행동이 참 민첩합니다. 지금 보니까 그가 미리 사람들을 준비했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행동대원들을 준비해서요. 각 지파에게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신호가 오게 되면 사람들에게 선포하면서 이야기해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선포하라는 것이죠. 자, 뭘 이야기합니까? 민심을 준비하였다는 것입니다. 분위기를 여론을 부추겼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냥 헤브론에서만 그 일이 일어나도록 하지 않고 각 지파 가운데서도 분명히 다윗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니까 만약 헤브론에서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어딘가에서 그것이 터지면 나라를 뒤집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전 국민적으로 반대 여론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고 압살롬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200명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문도 모르고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영문도 모르고 따라갔다가 그만 그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한 들러리를 서게 된 셈이죠. 자, 이 모든 것들을 압살롬은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악한데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주의해서 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압살롬이 특별하게 섭외한 사람이 있었다. 근데 그게 누구였냐?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12절입니다.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롯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자, 여러 사람 얘기를 하고 있지만 특별히 지금 압살롬이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특별히 모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럼 이 아히도벨이 누군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히도벨은요, 다윗의 모사입니다. 책사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 다윗이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섰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짝 긴장하면서 기도하였다는 내용이 31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뭘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지금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넘어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바짝 긴장한 채로 지금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고 상황 판단이 아주 민첩하고 바른 그런 전략을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아히도벨 누구일까요? 사실 이 아히도벨은요. 압살롬과 어떤 면에 있어서는 참 짝이 잘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역시 숨은 원한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플러스 그는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의 의의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히도벨 누구냐면요. 사실은 이 아히도벨은요.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은요. 다윗의 모습을 봤겠죠. 아니 그 충직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고 내 손녀 밧세바를 채간 저 다윗. 어떻게 저런 자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가라고 그는 오랜 시간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숨은 원한과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 가운데에서의 그 자기의 의를 가지고 저런 자는 왕이 되어질 수 없어 그렇게 판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요 분명히 죄를 범한 거 그거 진짜 사실입니다. 정말 다윗이 잘못한 건 맞죠.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한 것도 맞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다윗이 분명히 죄를 졌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누가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왕의 자리에 그대로 두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사람들이 왈가왈부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히도벨은 그 마음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인간의 눈으로 판단하고 그 잣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어? 혹은 저런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어? 이러면서 지도자에 있는 자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할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참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의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라는 것. 인간의 기준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를 넘어설 수 없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면 또 하나님께서 만약 그로 하여금 그 자리에 두신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다윗이 도피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압살롬이 모반을 일으켰다. 헤브론에서 그가 왕이 되었다라고 선포했다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윗은 자신의 신하와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가였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참 다윗에 대해서 이 다윗이 그래도 용장 아닙니까? 이전에 참 블레셋과 싸우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생각했을 때 충분히 싸울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비겁하게 빨리 도망가는 건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면도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그가 두려웠던 것 같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냥 비단 두려워서 혹은 비겁해서만
예루살렘을 버리고 빨리 도망간 것은 아닙니다. 본문을 잠깐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또 묵상해 보시면 다윗이 그 이유만이 아니라 다윗의 진짜의 마음은 압살롬과의 충돌을 피하고자 하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었다면 큰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먼저는 압살롬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었겠죠. 자기 아들을 자기 칼로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걸 피하고 싶었던 것이었죠. 뿐만 아니라 그 일로 말미암아서 또 일어날 수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또 피를 흘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피하고 싶었던 것이죠. 사실 이 문제 모든 것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자기로 말미암아 피가 예루살렘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무고한 사람들이 피를 흘리는 걸 원치 않았다. 그런 마음 가운데서 그는 속히 이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피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엔 그 다윗이 피신하는 가운데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드에서 온 이 600명 누구입니까? 가드 사람, 블레셋 사람 600명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다윗이 아둘람굴에 피신해 있을 때 그를 찾아왔던 600명입니다. 또한 시글락에서, 또한 그가 어디였죠?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다윗의 어려운 그 모든 동고동락의 순간들을 함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심지어는 압살롬의 칼에 의해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도망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을 때조차 그들은 자신의 마음 가운데 지조를 놓지 않고 다윗과 함께 다윗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 600명에 있었더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도 가드 사람 이때라는 그런 사람도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블레셋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어떻게 다윗과 함께하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이스라엘에 망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가 그런데 끝까지 다윗과 함께 따랐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21절에 보니까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외에도 아렉 사람 후세, 그리고 또 이 뒤에 보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이런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하였더라라는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주변에는요, 항상 이렇게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따르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윗의 왕국을 강하게 만든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자들이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스스로 돌아보면서 내 주변에, 내가 참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주변에 이런 충성된 자들이 함께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런 것인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이 이제 쫓겨가는 가운데에서 몇 가지 사건들, 에피소드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24절부터 29절에 보니까 사독과 아비아달이 제사장들입니다. 이들이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신을 가려고 하자 그들이 제사장들이니까요, 법궤를 지고 다윗을 따라 나서려고 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더니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나를 따라오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법궤와 함께 예루살렘에 남도록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한번 읽어보죠.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자, 뭘 이야기합니까? 다윗의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순전히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내가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죄에 대한 징계를 거두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그 법궤를 보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압살롬이 왕이 되게 하신다면 그 또한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다윗은 죄의 대가를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참
사회를 돌아가는 것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에서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는 사람들 너무나 많죠.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잘못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정말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그렇게 한다면 문제가 금방 해결되어질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내 죄 때문에 이렇게 쫓겨가고 있는데 그 법궤가 나와 함께 한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라는 그런 모습들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 아니냐. 그러길 원치 않았다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죄로 말미암아서 징계를 받고 있다면 하나님의 징계를 온전히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신다면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인정하겠다. 받아들이겠다. 참 이런 마음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7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은요.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이 지혜를 발휘하는 그런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 우리의 상황을 풀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어쩌면 다윗이 도망가는 가운데에서 참 허둥댈 수 있었겠죠. 그런 가운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보니까 다윗이 소위 내부에 첩보를 모을 수 있는 그러니까 스파이를 심어놨다는 것이죠. 왕궁 안에서 돌아가는 그 동향을 알 수 있도록 사람들을 심어놓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입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법궤를 예루살렘에 두면서 너희는 이곳에 남아있으라는 것이었죠. 자, 27절, 28절입니다.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로토에서 기다리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독과 아비아달을 예루살렘 궁에 남기고 또 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그 결정을 내게 알려다오 그렇게 부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독과 아비아달뿐만 아니라 후세라는 사람을 또한 남겨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후세는요 다윗의 친구이고 또한 그는 백성들의 여론을 모으는 그런 일들을 하였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무슨 민정수석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상황과 동향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밝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 후세를 함께 남겨놓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도 나와 함께 따르지 말고 예루살렘에 남아있어라. 그리고 압살롬에게 가서 내가 당신의 조언자가 이제 되어드리길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옆에서 그에게 조언을 주어라. 그러면서 만약 그를 통해서 나온 어떤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을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알려주고 그들이 내게 알려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였다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주셔서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15장 말씀을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징계하실 때 혹은 내 죄로 말미암아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사람을 붙잡고 사람에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면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이 저랬네 저 사람이 저랬네 혹은 내 죄가 아니었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벌을 달게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되었다 할 때까지 하나님의 징계의 시간들을 제가 지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의 중심 자기 스스로의 허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를 돌아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또 우리를 준비시키고 연단시키시고 또한 새로운 길을 내어주시고 또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